오늘은 여러분 잠깐 옆으로 이사 좀 갑시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잠깐 누가복음 쪽으로 잠깐 넘어가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병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에서 한 줄로 나오는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많이 풀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고 갈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 여인 누군지 알아요? 우물가의 여인. 그렇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나러 들르셨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왜 남자가 여럿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막 기후, 낮 기온이 어떻다 그랬어요? 사막 기후라서 엄청 뜨거워요, 더워요. 그러면 물 뜨러 언제 갈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늘졌을 때 갈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벌건 대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왜?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니까. 그 여자를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자, 이 여자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것을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긍휼하게 여긴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 자, 오늘은 무슨 요일? 오늘은 금요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김강현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알아요? 사순절이 뭔지 알아요? 매년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또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순절에 또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사, 순. 사는 사예요. 순은 열을 뜻한 거예요. 열. 한자로. 순이 무슨 순이에요? 십순이에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예. 맞을 겁니다. 4와 10. 그래서 뭐예요?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40일이냐면 부활절 전 40일.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절 전은 뭐가 있어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40일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경건하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막 이럴 수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2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순절.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한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목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지지난주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죽여라. 마음에 들지 않아. 죽여. 십자가 처형해. 응? 그래서 예수님 대신 한 명 살려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죠? 누구를 풀어줬어요? 바라바를 풀어줬어요. 바라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제 사형 집행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자색 옷과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여, 유대인 왕 만세. 이건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는 척을 하였지요.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그때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 이름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저 깡시골 출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구경 왔다가 뭐예요? 6월절 지키러 저 시골 멀리서 온 사람이 그냥 붙들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왜?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죄패가 있어요. 그죠? 죄패.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패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읽을 줄 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떤 나라 말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무슨 말이에요? 그 장소에 있는, 그것을 보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뭐라고 쓰여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자, 이 질문을 다겸이랑 선유가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요, 왜 십자가 예수님 말고 여기 두 명이 같이 매달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치? 물어봤지? 궁금하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아이들 참 좋습니다. 예? 뭘 봐도 궁금하지 않은 게 이게 문제거든요. 자,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좌우에 매달린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치? 누구인가? 누굴까? 어떤 죄인일까? 여러분, 십자가형이 이 로마에서 처형하는 방법 가운데 어떤 거라 그랬어요? 가장 잔인한 형이라 그랬어요. 그죠? 왜? 십자가는 총 쏴리면 한 번에 죽는 거고, 그죠? 그죠? 단두대도 목이 잘라서 한 번에 끔찍하다. 죽는 건데 십자가형은 서서히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누구?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뭐 원래 그 예수님이 달리셔야 되는 자리에 원래 누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바라바가 있었어야 되죠. 그죠? 응? 강도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물건만 뺏는 강도가 아니라 살인도 저지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킨 그런 극악무도한 강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지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 로마 세력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무력으로 테러를 벌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보란듯이 니네 이러면 죽어 이러고 십자가형을 이런 반로마 세력들, 열심당원들이라고도 하는데 과격한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극악무도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동급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들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죽을 짓 했어. 그래, 저건 죽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몇몇들. 저거는 죽어야 돼.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어. 하는 사람들.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동일한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들과 함께 달리셨다는 것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이 다 쓰여 있어요. 그죠?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무리들은, 그러면 이곳에 있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 북한에도 공개 처형을 하고 무슨 탈레반 뭐 저런 이슬람 그쪽도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여러분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개 처형.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니네는 이러면 죽을 줄 알아? 전시 효과가 있잖아요. 특히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죠? 와, 저렇게 했다간 나도 작살 나겠구나. 이런 본보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때 여러분 어떤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싸움 구경, 교통사고 구경, 불구경. 사람들은 못됐죠?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공개 처형 당하는 것도 무서우면서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보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될라나? 반인반수처럼 나왔어요? 예,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구경거리 그냥 어디 보자. 저 사람 저 유명했던 저 거짓말쟁인지 아닌지 어디 보자 하고 그냥 구경거리, 그냥 무관심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다수였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하고 놀려대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죠? 조롱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부류가 있었을까요? 여인들도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잘됐다. 드디어 저 골치 아픈 예수를 우리가 죽이게 됐다.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 사람이 다른 이는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인정했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인정했다는 거야. 고침받았다는 거를. 눈 못 뜨는 자가 눈을 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됐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뭐예요? 이거 보통이 아니야. 이게 보통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거 보통 인간이 아니야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구원을 했거든. 그죠? 응?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몸의 구원.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 그 문제 네가 해결해야지.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믿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해 줬잖아. 눈도 뜨게 하고 고쳐주고 다 했잖아. 왜 너는 못 내려오냐? 뭐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죠? 비웃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숟가락을 얹은 녀석이 또 하나 있어요. 숟가락을 얹은 녀석. 같이 매달린 녀석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녀석.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다? 죽을 짓을 한 녀석. 그죠? 근데 이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놈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그것도 못하냐?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이게 누구다? 이놈이? 나쁜 놈이다. 죽을 짓을 한 놈이다. 뭐? 그 십자가에 매달린 놈이 또 이제 비방까지 했어요. 그 주위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 매달린 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어떻게 돼요? 곧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둘 중에 하나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냐? 네가? 너 지금 곧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에 있다는 걸 안다고. 그쵸? 그러니까 너 지금 곧 심판받을 건데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넌 네 죄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은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는 거기에 매달리셔까지 그렇게 제이가 생각났어. 거기에 매달려서까지 너는 그렇게 악다구니를 쏟아내고 너는 남탓만 할 거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자, 똑같이 죄인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우리 좀 구원해봐! 악다구니를. 나 살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곧 다가올 미래 예쁘죠? 어제 저도 정말 아들이 빨리 없어져 줘가지고 우리가 어제 데이트를 했는데 데이트하면서 이 노년에 이제 곧 천국 가실 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 어떤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이 할망구가 네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놈 할망구가 늙은 것도 못생기게 늙었네 막 이렇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보통 죽을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쭉 빠져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내가 말을 밉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끝에서는 겸손해지거든요. 보통이 그래요. 보통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악다구니를 쓰는 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 죄인은 그랬을 거예요. 이건 상상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상상입니다. 내가 그때 그 폭동에 왜 참가해서 내가 그를 왜 죽였을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밀려오는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회개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이제는 곧 죽을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죄인을 구원하셨지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대표기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긍휼함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특징.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죄송하지만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불쌍히 여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어 봤더니 아, 나 진짜 별로구나. 나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와, 나 진짜. 또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인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저 마지막까지도 죽을 죄를 지은 그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우 진짜 열받아 죽겠네. 너 때문에 니만 아니면 분해. 으아!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이 누가 더 가까운지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오늘 태어난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분하다.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그런 말들 하죠.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내가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돈돈돈돈 하는 거는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진 거는 자식 새끼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다 안다. 그러니 나에게 나와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함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저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억울합니다. 다 나 빼고 다 잘못된 인간들 같아요. 아버지 눈을 떠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함을 입은 자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